저는 1년 반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호세에 사역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만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성도님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소망교회가 저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시간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왜 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날도 굽고 했는데 제가 처음 온 그 12월 달에는 무척 비가 많이 내렸고 날도 굳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귀하게 여기셨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행하신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그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발이 아파서 정말로 주중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 제발 좀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셉, 애굽의 총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셉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배려함도 공감의 능력도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도 전혀 없던 그 요셉. 그런데요, 그 요셉은 17세에 미성숙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은 그 타이밍을 맞춰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요셉을 빚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 세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요셉의 이복 누나 디나, 야곱의 딸이 성적인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복수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그 장소에 풀을 먹이러, 양들을 치러, 그래서 목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곳에 갔더니 요셉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죠. 거기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아들들이 그곳에 있는 분들과 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기에게 항상 정보를 잘 갖다 주는 우리 요셉 다시 한번 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인생의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19절, 20절 말씀 세 구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바로 눈에 띄었어요. 왜죠? 채색옷. 채색옷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꿈쟁이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 라고 하면서 그 얘기할 때 20절에 보니까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더 이상 형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될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 모두 다 10명의 형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움과 더 나아가서 증오의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려고 하게 되죠. 더 이상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말도 없이 요셉을 붙잡아 그 편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요 바로 형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할 밖에 할 수 없는 고립감이 가득 차 있는 그 구덩이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5m에서 7m 정도의 그 깊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m 정도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형들이 보자마자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붙잡아다가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요셉이라면 아마 형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형, 도와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왜?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런 대꾸가 없고 그 침묵의 구덩이에 오히려 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소리,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 던지고 나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25절 말씀에 그 형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구절, 형들이 뭐 했다고요? 앉아 음식을 먹었다고요. 동생은 죽음을 빠뜨리고 동생은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형들에게는 동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들에게는 어쩌면 그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죄책감은 1도 없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 2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 사랑받음은 철저하게 자신의 형들, 자신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의 상징이었지만 그 옷이 벗겨질 때 요셉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덩이는 깊고 구덩이는 어두웠으며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전부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그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구덩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재정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외쳤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형들의 그 모습, 위에서는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요셉처럼 우리도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머리끝 발끝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그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이 특별히 제주도서의 시간들을 한 번 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눈을 닫고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요셉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하나님은 그때도 애통해 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르벤 형을 통하여서, 첫째를 통하여서 죽음을 막으셨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하며 르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7절 가운데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팔리게끔 했지만 죽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24절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요, 요셉은 그 물에 의해서 잠겨서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요, 더 이상 물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일을 갈 때 여러분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왜 하필 그때였습니까? 바로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가기에, 그래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28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들이 아마도 끈을 내려뜨려서 요셉을 끌어올리는 시간, 형들이 끌어올렸는데 그 끌어올리는 시간에 요셉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팔아버린 이 안타까운 시간이 28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미디안 상인들은요, 이곳을 보니까 단순한 노예상이 아니라 애굽 왕궁과 연결된 상인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보디발의 그곳에 노예로 팔리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더러 요셉의 이 시간에는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예비하셨기에, 준비하셨기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손 안에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이며 고통의 자리로 갔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내 공을 가로채는 일도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친지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 분 그 손길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는 연락조차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졌던 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습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27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를 버려도, 나의 형제들 나를 버려도, 나의 지인들 나를 버려도, 나의 동료들, 나의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손을 놓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넌 쓸모가 없어, 너는 필요가 없어,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고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신다는 것. 요셉은 그 상황들을 실제로 겪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 철저하게 버려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구덩이에서 또 다른 인생의 구덩이로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그 종살이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타이밍을 지나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시간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합당한 타이밍, 합당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셉은 이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 시간이 끝나면, 나의 고난이 끝나면, 나의 이 웅덩이에 들어간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저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과정의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형들에서 끌려올렸지만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왜인가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구원을 받아 그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던 모습.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헬리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한 리더는 상처를 입은 치유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고통과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치유자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자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인생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다가 또 멈췄던 저희 아들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 서울을 떠나서 바로 치유받을 줄 알았는데 아이의 진물과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배를 드리다 2시간 자느라고 애를 케어해서 잠을 못 자서 장의자에서 떨어진 얘기를 드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할 수가 없는 하늘이 온통 컴컴한 시간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시간만 있었어요. 그때 들려왔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을,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인생의,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놀라운 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번 주에도 누군가 저에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은 참 어려운 구덩이에 빠진 시간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디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타임 때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때
그 타이밍은 우리 시간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혹 건강으로 관계 가운데 그 재정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저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해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